아브라함은 신앙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델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이 무엇일까요? 예수 잘 믿고 천국에 가는 그런 간단한 공식일까요? 신앙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를 책임감 있게 균형을 맞춰서 잘 감당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자유에 걸맞는 책임이 있고 책임을 질 만한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참 자유를 맛볼 수 있고 그것이 신앙의 근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아브라함 이전에 창세기 4가지 이야기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주신 자유를 책임감이 없이 사용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먹지 말라는 금달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먹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여자가 내게 그것을 주어서 먹게 했다. 여자에게 왜 그것을 먹었느냐 물었더니 뱀이 나를 꿰어서 내가 그것을 먹었다. 자기가 잘못하고 나서도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부터 개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창세기 4장에 가면 아담의 두 아들이 나오죠. 가인과 아벨이 그들에게 주어진 개인의 책임인 제사를 둘 다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아벨에게 그 불만을 품고 그를 죽이죠.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우를 찾습니다. 그때 내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형제에 대해서도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도덕적인 책임의 회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오죠.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만들라 했던 방주를 120년간 꾸준히 만들었던 노아. 그는 결국에는 그의 온 가족을 구원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120년간 방주를 만들었지만 적극적으로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방주를 타라는 모습은 성경에서 찾기가 힘듭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그의 가족은 구원시킨 훌륭한 가장으로서의 책임은 다했지만 그의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는 집단적인 책임의 회피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탑의 이야기가 나오죠. 작은 기술 가지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처럼 인간 존재의 절대성을 부여하는 사람들의 교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 너머의 세상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 그 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죠. 우리의 존재를 있게 한 존재에 대한 의식이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존재론적인 책임의 회피의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나타나기 전 모든 4가지 이야기에는 다 책임에 대한 절대적인 책임성, 책임에 대한 그것에 대한 절대적인 책임을 지려하는 자세가 부족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창세기 12장에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내용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앞에서 얘기했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특별한 신앙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는 아담과 달리 개인의 책임을 수용합니다. 아담은 결국에는 죄를 짓고 핑계를 대다가 에덴에서 쫓겨나지만 아브라함은 그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스스로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서 자신이 편하게 살았던 낙원과 같은 곳을 떠나서 유배지로 스스로를 선택합니다. 미지의 세계를 하나님 말씀만 들고 나아가는 그런 책임의 수용을 보여주죠. 또한 가인과 달리 그는 도덕적인 책임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요. 내가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가인은 말했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뛰어듭니다. 그의 조카는 훌륭한 조카라기보다는 눈으로 볼 때 더 나은 곳을 선택했던 약삭 빠르고 어찌 말하면 훌륭하지 못한 조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나아가죠. 결국 도덕적인 책임을 다하려고 합니다. 또한 노아와 다르게 집단적인 책임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요. 노아는 자신의 가족만 구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시대에 자신과 전혀 상관이 없고 죄악에 물든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구원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기에도 분명히 의인이 있을 겁니다. 50명이면 구원하시겠습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6번이나 하나님과 거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거기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집단적인 책임감을 보여주려는 겁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바벨탑의 건축가들과 달리 그는 존재론적인 책임도 수용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했던 아들조차 바치려고 했던 희생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죠.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인식하고 저 하늘 너머에 계신 하나님 앞에 그의 존재를 인정하는 신앙인의 모습, 존재론적인 책임을 수용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그 이전 세대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인간의 유형이 되는 거죠. 이 인간의 유형의 근간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아브라함, 신앙에서부터 그것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책임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인간의 행위라는 이 둘의 조화를 신앙으로 책임을 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하고 싶었던, 좋아했던 일을 한 게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들, 그것은 어렵다 할지라도 하려고 하는 책임감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앙, 참 자유를 누릴 줄 아는 신앙의 인간을 말하는 거죠. 미국에서는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살해한 사건이에요. 부모를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재판에 붙여져요. 아니, 부모를 살해했으니까 명백한 이건 유죄고 흉악범이죠. 그런데 그 아들의 변호사가 그 아들의 무죄를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슈가 됐죠. 그럼 왜 부모를 죽인 자녀가 무죄가 될 수 있느냐? 그가 말했던 근거는 그거였습니다. 이 아들은 게임 중독에 걸려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게임 중독은 왜 왔느냐? 이 시대에 그 아들에게 걸맞는 직업을 얻을 수 없는 환경을 제공했기 때문에 자기는 게임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또한 부모가 그것을 말리고 잘 계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더 게임에 중독됐고, 그래서 어느 날 현실과 구분을 하지 못해서 자신의 부모가 게임 속의 어떤 캐릭터처럼 생각돼서 그를 죽였다라는 이유를 댔습니다. 한마디로 핑계를 댄 거죠. 여러분,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은 무죄가 돼야 되는 걸까요? 전혀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지만 사실 오늘날 살아가다 보면 이런 종류의 여러 핑계들, 자신의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책임지려 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책임의 문제들이 오늘날 현대사회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든 것은 누굴까요? 바로 무신론자들입니다. 여러분, 무신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무신론이지만 또 다른 의미로 무신론을 종교화하는 사람들도 무신론자들입니다. 대표적인 3명의 철학자가 있어요. 한 명은 스피노자입니다. 스피노자는 그의 철학에서 말하길 인간이 타고난 본능과 생물학적 충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유전적 결정론을 갖고 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은 스스로 자유롭게 있는 게 아니라 무언가 유전적으로 결정돼 있다라는 뜻입니다. 마르크스는 인간이 사회적 힘의 산물이고 지배계급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계급투쟁, 이 계급에 의해서 사람의 행동이나 사회적인 산물로서의 그의 선택이 결정된다. 프로이드는 인간은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 특별히 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그의 어린 시절의 경험이 오늘날 그가 생각하고 결정하게 만드는
근본이 된다. 이것을 주장했습니다. 이 세 명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 또 하나,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것.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DNA 속에, 우리의 사회 속에, 우리의 부모와의 어떤 후천적인 관계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존재다라는 숙명론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신앙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그냥 불러낸 것이 아니라 창세기 12장에 오늘 특별하게 불러냅니다. 첫 번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아까 스피노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유전적인 결정론, DNA에 의해서 결정된다. 근데 아브라함을 부를 때 본토 친척, 네가 속해 있는 가정과 가계와 DNA 속에서 떠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마르크스가 말한 것처럼 지배계급이 갖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자본이었던 땅.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내 땅에서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프로이드는 주장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모든 것, 인간의 자유를 속박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 그에게 익숙한 것에서부터 떠나라, 결별해라. 여기에서부터 신앙이 시작되고 인간의 참 자유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믿음의 모델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이 떠나라는 진정한 신앙인의 길을 갖고 가고자 하는 이 떠나라는 의미는 뭘까요? 네 가지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너 자신을 위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for yourself입니다. 내가 될 수 있는 너의 존재를 향해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를 얻기 위해서는 과거를 때로는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장기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는 당장의 희생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의미 있었던 땅과 고향과 부모와 내가 속한 것도 이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익숙한 것을 벗어버려야 미지의 세계로 가는 것이 두렵지만 그 두려운 발길, 믿음을 가지고 갈 때 그때 아브라함과 같은 위대한 신앙의 걸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믿음을 통해서 버렸습니다. 다 버렸더니 사라진 게 아니라 새로운 자신을 위한 길이 열린 거지요. 두 번째, 하나님께로 떠나라는 의미는 너 자신과 함께 가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with yourself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세계 어디에나 계시고 지금만 계시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동남아의 선교를 많이 다녀봤어요. 미얀마도 가보고 베트남도 가보고 라오스도 가보고 그리고 미국에 유학도 가봤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목회 때문에 생활도 해봤어요. 그런데 어디에 가나 동남아에 가든 미국에 가든 유럽에 가든 어디에나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런데 떠날 때 쉽지는 않았어요. 동남아에 갈 때도 쉽지 않았고 미국에 갈 때도 뭔가 익숙한 가족,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환경, 이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말도 문화도 내 집도 없는 곳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유럽에 갈 때도 새로운 목회지 전혀 다른 환경이었지만 그곳에 역시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어디에 가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주님의 뜻을 따라갈 때입니다.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갈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속해 있는 글로벌 비전, 제가 법인 이사로 되어 있는데 연수회 저 설악산에서 갔다 왔습니다.
가서 어떤 분이 강연하는 걸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18세기부터 선교가 시작되고 나서 19세기가 위대한 선교의 세기였습니다. 그리고 딱 100년 있다가 1910년에 에딘버러에서 세계 선교 대회를 해요. 그동안 1세기 동안 했던 선교를 평가하고 새로운 선교의 길을 열자 하고 평가를 합니다. 잘한 것도 있었고 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지나고 나서 1919년에 WCC 세계교회협의회가 시작됩니다. 근데 진보적으로 자유주의적으로 점차 흘러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반작용으로 1974년에 로잔 대회가 시작합니다. 이것은 세계를 선교하는데 복음주의자들의 중심으로 한 굉장히 은혜로운 선교 단체, 선교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 이 1974년 로잔 대회를 만들었던 주춧돌을 놨던 사람들이 1950년 월드비전을 만든 사람들과 동일하더라는 겁니다. 월드비전은 1950년 한국에서 만들어져요. 1950년 6.25 전쟁에 전쟁 고아들이 많아지니까 바 피어스라는 미국에 있는 목사님과 한국의 한경직 목사님이 함께 의기투합해서 이 한국의 전쟁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세워졌던 NGO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월드비전이 형성되는데 이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를 도왔던 선교단체의 사람들이 로잔 대회를 만들었던 사람들과 동일한 멤버였다는 거죠. 그들은 다른 시대에 다른 나라에서 다른 일을 했지만 그들은 동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주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월드비전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글로벌 비전에서 일을 하게 됐다는 거죠. 결국 월드비전에 있던 사람들이나 글로벌 비전에 있던 사람들이나 다 단체의 이름은 다르지만 주님의 뜻을 따랐던 것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은 모험심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도 됩니다. 다른 시대에 다른 나라, 다른 문화, 다른 일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떠나라는 뜻은 너 자신에게로 가란 뜻입니다. To yourself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뿌리를 향해서 가는데 자신을 찾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찾는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셨고 어떤 존재로 세웠는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곳이 있어요. 저 유럽에 수백 킬로를 걷는 곳입니다. 시간과 돈을 들여야 갈 수 있어요. 그 수백 킬로를 걸어가면서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동안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자기를 발견하는 과정이 산티아고 순례길인데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걷는다고 그러죠. 옛날에는 혈액형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한국에서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MBTI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처음 만나면 당신 MBTI가 어떻게 되냐 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넘겨짚습니다. 자기를 발견하고 다른 사람을 발견하는 오늘날 툴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한국에는 족보가 있죠. 한씨, 김씨, 이씨 이런 족보. 왜 우리가 족보를 봅니까? 우리의 조상들을 보면서 나를 발견하는 거죠. 전주 이씨는 우리의 조상이 왕족이었으니까 나에게는 왕의 기품이 흐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족보가 그런 거 아닙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대한 많은 목적이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나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일까? 또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무엇이고 무엇을 해야 이 땅의 삶의 목적을 이룰 것인가? 성경은 결과적으로 나를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 목사 너 왜 모세처럼 안 하고 있었냐? 이렇게 묻지 않을 겁니다. 너는 왜 너다운 인생을 살지 않았냐라고 물으실 겁니다.
우리는 각자의 달란트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각자의 삶을 찾고 살아가는 것, 결국 너 자신에게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떠나라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너 혼자 가라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by yourself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신앙의 길은 외로운 길이고 자기를 찾는 길이기에 혼자 가야 합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신앙이 좋아도 자녀에게 신앙을 대물림해 줄 수는 없습니다.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신앙을 선택하고 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혼자 가야 하는 길이죠. 한국인들은 같이 가는 걸 좋아해요. 유행이 있어요. 화장도 유행이 있고 헤어스타일도 유행이 있고, 겨울에 보면 약속이나 한 데 다 까만 옷 입고 다녀요. 우리는 그렇게 집단적인 성향을 많이 갖고 있죠. 근데요, 요즘에 MZ세대들은 성향이 달라요. 옛날 어른들은 똑같아져야 편했는데 요즘에는 다른 사람과 다르려고 하고 다른 선택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만 봐도 그래요. MZ세대 부목사님들은 좀 달라요. 옛날에 담임 목사가 커피숍에 가서 나는 아메리카노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목사님들은 선택지가 차가운 아메리카노나 뜨거운 아메리카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는데, 요새는 자바치 프라푸치노 전혀 이름도 외우기 힘든 아주 비싼 걸 시켜댑니다. 완전히 다른 길이죠. 근데 이런 선택은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가는 것은 용기가 필요해요. 아브라함은 용기를 가지고 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용기가 필요해요. 그 시대와 다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유일신을 믿는 우리들은 다실론 시대의 유일신을 선택했기 때문에 유일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노예제 시대에는 노예제를 거부했습니다. 권력을 숭배하는 시대에는 힘이 없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돌보려는 가치를 추구했습니다. 전쟁 시대에는 평화를 쫓았고, 개인주의 시대에 자신의 소유가 얼마나 크냐를 가지고 우열을 가리는 시대에 우리는 얼마나 나누냐를 가지고 우리의 가치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카인드니스라는 브래드 에런슨이 쓴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윌슨 구두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는 흑인입니다. 14살의 아버지가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로 갔어요. 그 당시에는 흑백 갈등이 심했고 차별을 많이 받던 과거의 시대였다고 그래요. 14살의 아버지가 없이 어머니하고 흑인 모자가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집을 떠나서 필라델피아로 이사를 갑니다. 모자가 필라델피아로 갔는데 전혀 아무런 근거도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이사 가자마자 길에서 어떤 아주 양복 잘 차려입은 신사가 성경을 끼고 어디를 가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왠지 따라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아들 손을 잡고 같이 따라갑니다. 그곳은 교회였겠죠. 교회에 갔더니 그 시대가 차별이 심했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흑인 모자를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목사님과 성도들이 그를 따뜻하게 맞아줘요. 14살밖에 안 돼서 고등학교도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도 진학해야 되는데 학교에선 선생님이 아유 흑인이 배우면 뭐하냐, 공장에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 갔더니 목사님과 성도들이 아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배워야 한다 하면서 그들을 격려해 주고 학비도 보조해 줬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도 사회에 나가서도 그렇게 도움을 받았어요. 결국 그는 훌륭한 인물이 됩니다. 필라델피아 최초의 흑인 시장까지 오르고 2번이나 하는 영광의 자리까지 가요. 이 윌슨 구두라는 분은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단체를 하나 만들어요. 그 단체 이름이 아마치라는 단체입니다. 나이지리아어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져다 줄지 누가 아느냐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아마치라고 합니다. 그 단체를 통해서 뭘 하느냐, 자신과 같이 그 당시에 흑인들이 교도소를 많이 갔는데
아버지가 교도소에 간 자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단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자신과 같이 잘 돌봐요. 몇 명이나 돌봤느냐? 30만 명이나 돌봤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뭐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돌보지 않았다면 그 당시 아버지가 교도소에 가면 자녀가 교도소로 또 갈 확률이 70%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렇지 않고 훌륭한 사회인으로서 자라나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흑인이라고 차별했지만 그를 다르게 대우해줬고, 그 흑인도 성공해서 자신의 성공만을 누린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선택해서 그 시대에 필요한 일을 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그들의 가는 길을 통하여 그 사회가 변화됐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회가 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아브라함을 왜 우리에게 신앙의 모델로 주셨을까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간단한 공식입니까?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그 시대와 다르게 자신의 길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그 시대가 유전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부모의 후천적인 탓으로나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합리화시키고 그런 죄악 속에서 다 같이 때를 묻히면서 살아가자라고 권유하는 그 시대라 할지라도 신앙인들은 그 길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믿음을 가지고 외롭더라도 하나님 따라서 다 내려놓고 본토 친척 아비집 땅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목소리 하나 믿고 나아갈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고 우리도 그 믿음의 후손으로서 이 시대를 살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라고 신앙의 새로운 유형의 인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핑계를 대고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 시대를 나의 책임이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조상이고 새로운 인간, 신앙인 아브라함이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은 당연히 아브라함과 같은 길을 걸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시대가 조금이나마 우리를 통해서 더 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멋지고 밝은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